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 이제 뒤에 가서 신명기처럼 모세가 신명기를 쓴 것처럼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과 여호수아서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서에 꼭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묵상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20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 뭘 발견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찌질했던 일곱 지파, 여섯 지파는 미리 힘으로, 그리고 또 기득권으로, 혹은 또 지도자로서 다 차지를 했습니다. 에브라임 장남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뭐 장남 이름이 르벤. 르우벤은 제일 먼저 차지하고, 갓은 또 르우벤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차지하고, 어, 음, 므낫세는 힘이 세서 차지하고, 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있어서 차지하고, 유다는 갈렙이 있어서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찌질한 일곱 지파 중에서 세 지파가 어제 땅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 단 지파는 음, 땅을 줬는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간 것을 우리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벌써 이 땅을 분배하면서 성읍 수도 세지도 않고, 또 땅을 차지해 가지고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이 400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 자체로 보면 딴 데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분배받은 땅 말고 또 땅을 차지했구나. 나는 참 힘세구나. 그렇지만 사사기에 가보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서 땅을 찾아서 제일 북단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뭔 얘기냐? 이 차지하지 못하고 도망간 거냐? 아니면은 차지를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갔느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이 읽는 경우와 다른 지파 사람이 읽는 경우가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가 신약에 와서 많이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보다 다르게 읽혀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적인 독자로서 읽을 때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을 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공감이라는 말이 가장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 나눔할 때도 보면 누가 한 절을 얘기하면 그 뒤에 다 따라합니다. 그 절을. 그런데 이, 이 인간이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이 생기냐? 그러면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해지고 선한 사람 앞에서는 선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실험을 여러 번 해본 결과 아이에게 인형에다가 나쁘게 가해를 할 것과 사랑해주는 그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애들을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인형 두 개를 놔두면 다 같이 나쁘게 보여주었던 그 인형에게는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고 가고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공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우리가 태극기 부대도 있고 뭐 다른 부대도 있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하는 팀은 그쪽으로 모여들고 이쪽을 공감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음,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화합이 안 된다 이러지만 공감 때문에 두 패로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 지식에 의지하거나 세상 감정에 의지하거나 공감을 필요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공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도끼로 사람을 16명인가 죽인 김대둔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5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도끼로 그게 생각이 나서 찾다가 그 심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닌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왔느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왔느냐? 알고 나서는 더 큰 죄인이 머리를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의 유명한 그 만행의 범죄자가 있었는데 많이 죽여가지고 감옥에 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을 잘못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23년을 살았으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래 생각하고 나왔는데 5시간 만에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하고 강요하고 공감을 해라 이러는데 공감을 하면 딴 길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들이 왜 생깁니까? 랍비가 얘기하면 그 말을 전부 듣습니다. 막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니. 그럼 그게 법이 돼버립니다. 그게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일 때도 죽이소서 한 사람이 누군가 얘기하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소서.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공감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서론이 왜 그렇게 길어요? 이러는데 오늘 본문이 뭐 그렇게 깁니까? 6가지 성 있었다. 그것뿐인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왜 만들었을까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원래 법은 어때요? 죽여야 됩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면 실수든지 고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게 모세가 동해보복법을 얘기할 때 하무라비가 한 500년 전부터 세기 문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빼라.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빼라. 그게 동해보복법인데 그게 간단한 법이 아니라 엄청 유연한 법. 다시 말해서
봐준 법입니다. 인권을 보호해준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주 나쁜 법으로 보이지만 그게 모세가 공포한 법이 하무라비가 그 전에 발표했는 것을 모세의 율법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왜 그게 선한 법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벌벌 떱니다. 나는 못 삽니다. 겁이 나서. 이러니까 너를 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1대1이 아니라 7배의 벌을 주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게 가만 놔두니까 어떤 법이 생기냐면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77배의 벌을 가하겠다. 나를 가해를 하면 77배를 가하겠다고 법을 내립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게. 그럼 하도록 자기가 법을 공포를 했으니까 그건 뭐 라멕을 건드렸다 하면 이건 인류가 멸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그것보다는 동해보복이 맞다. 그래 생각하고 모세는 동해보복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뒤에 보면 도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피성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다가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린 사람은 살인 한 사람은 살인 죽어야 피가 없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보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억울하게 죽어서 그 원수를 못 갚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와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민수기에서 하지 않는 말을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입니다. 모세는 재판 같은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도피성은 재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죽일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을 해서 고의적으로 안 그랬으면 그냥 속전을 내고 살려줘라.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피의 보복자가 죽이든지 아니면 그 대신에 속전을 받든지 그것은 피의 보복자가 결정을 해라. 그거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과거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구약이 해석을 못하고는 예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약이 해석이 되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석을 봐도 이 도피성이 왜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석은 여러 군데 찾아봐도 코멘트를 안 달든지 단 사람은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도피성을 정하라고 모세 법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것은 피난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숨는 정당한 심판을 받기 위한 도피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이든지 실수로 했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도피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데모하다가 사람들이 경찰에게 쫓길 때는 천주교로 들어가죠. 교회는 잘 안 들어가지만 천주교로 들어가면 거기에 경찰들이 못 들어오고 사제가 문을 딱 닫으면 경찰은 못 들어오고 음, 데모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걸 성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보호해 주면 되느냐? 그것은 너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는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한 모세의 법, 이스라엘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도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그의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게 원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 과실로 죽인 사람을 도망하게 하도록 모세가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사람을 죽이면 피의 보복자가 죽이게 돼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죽이면 죽여야 됩니다.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고엘 제도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건데 고엘 제도는 뭐 땅을 잊어버려도 친척이 찾아줘야 되고 자식이 없어도 친척이 낳아줘야 되고 뭐 그 빚이 있어도 친척이 해줘야 되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게 그게 가나안 땅의 낙원에서 살아가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의무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의 보복자라고 말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죽으면 형제,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부자지간이죠. 그 다음엔 형제,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에 사촌, 오촌, 육촌 이런 순서로 피의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죽어도 되지만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도록만 법을 만들어 놨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이 무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읽어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게 왜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왜 장로들 귀에 얘기할까요? 이 장로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재판은 제사장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읍 문에 앉아 있는 자를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물어보고 해결해주고 이러는 게 어른이고 또 어른이 할 일입니다. 전쟁은 안 하지만 그 자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 같은 것을 들어주는 게 장로기 때문에 장로들 귀에다 얘기를 하는데 성문은 늘 닫혀 있죠. 그러나 도피하는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기에서 그 보통은 문에 들어가서 하는데 문 입구 바깥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장로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들어보고 네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보호해 줄 수 없다. 모세의 율법에도 그런 자는 우린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장로들한테 소리를 지르냐? 누구든지 이런 살인자가 성으로 들어옵니다라고 공포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읽으면 네가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피의 보복자에게서 죽어야 한다라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돼요. 다만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외침으로써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도피성은 6개를 주는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달려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6개로 했다면 이스라엘 땅은 6개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제일 거리가 먼 게 얼마나 될까? 일렬로 세웠다 하면 적어도 6일 동안 달려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은 어쨌거나 하루 만에 어디든지 어느 성읍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6개밖에 없다면 길이가 6일 동안 달려서 그 성읍을 다 달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어, 이스라엘 땅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단 그 살인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그들을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 것이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소리 지르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한꺼번에 같이 밥상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중에서 일부에다가 별도로 그 사람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지병은 안 돼. 그 성을 쌓아놓은 겁니다. 소금 집어넣었어요? 아, 소금 이만큼인데 이거 없어. 아니, 조금만 돼. 그러니까 그 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얘기한다면 구치소에다 가둬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지도 안 하고 못하고 사람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한 곳에 주어서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 가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담장이 높아서 몇 번을 거쳐서 철끄덕철끄덕하고 문 잠그고 철끄덕하고 열고 들어가서 또 이쪽에 철끄덕하고 잠그고 저쪽에 철끄덕하고 열고 들어가고 또 잠그고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문을 2번 열어야 되는데 열쇠로 여는 게 있고 카드로 여는 게 있고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농사 짓고 꽃 키우고 작업하고 가구 만들고 닭 키우고 그런 그 곳이 인데 교도소인데 그것으로 딱 이제 넣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의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들어온 사람은 본래 실수로 죽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의로 살인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고의로 살인해놓고 난 실수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피성에 오면은 무조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본래 이 사람은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은 고의하고 실수하고 구별 안 하고 막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 마음대로 나쁜 사람이 됐다, 좋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건 전쟁이지 이거는 살고 싶다는 거고 또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뒤에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피의 보복자가 따라와서 그 사람은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그래놨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야 되고 내가 의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다면
그래도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 400년이 지나잖아요. 지나는 사이에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 안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자들이 하나가 들어오면 돈 받고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나중에 막 그 야단치는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했다. 왜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지키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여기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 공감할 때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제사장을 무시하고 쌩 까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대접 안 해주고 이러면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잘해요. 근데 못한다 못한다 이러면 막 나갑니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뭐가? 자식 교육이 어렵고 사람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 교육으로 안 된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으로는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게 여기 6절 말씀이 이 금광에 가면 돌을 엄청 깨내지만 그 금맥이 가나다랗게 발견하게 되는데 시력도 좋아야 되고 그날 저녁에 잠 충분히 자고 광산에 들어와야 되지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검 캔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돌을 캐내는데 검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꾸 돌만 캐다가 헛일하고 이러는데 눈이 반듯반듯하고 똑바로 쳐다보면 검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6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이 그 도피성은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 점진적으로 쓰여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점진적인 결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이 가인과 아벨부터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게 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죄인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모세가 법을 만드는 거 그때부터 죄인이 생긴 거예요. 여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사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치소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재판을 하죠.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대부분 살리는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내 것이다. 뭐 곡식이 만물은 내 것이다 이러면 만물 따드리면 되고 초태생이 내 것이다 이러면 처음 난 새끼 드리면 돼요. 근데 맏아들이 내 것이다 이런데 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전을 내면 됩니다. 그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실수가 인정이 된다면 보석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속전이라는 말할 수도 있고 보통은 그 광야 시대 때는 양 몇 마리 이렇게 제사장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살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아니면은 돈을 받고 살려주든지 보상으로 살려주든지 고의 살인 피의 보복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서 결정된 대로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집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하고 똑같은 율법인데 해석이 안 됐던 말씀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못 나간다. 죽으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죽여버리고 나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상 그렇게 죽이는 거나 의미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씻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하나님한테 보여줌으로써 아 그래 걔가 피를 흘렸구나 죽었구나 그러고 인정해 주는데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주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은 지 피를 안 흘리고 소 피를 흘렸지만은 그 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런데 가장 완벽한 것은 제사장이 직접 죽는 겁니다. 제물 대신에 죽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직접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의 죄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합니다. 감옥에 넣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게 하든지 그것은 제사장이 결정할 일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합니까? 도피성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석가들도 해석을 못하고 유대인들도 말을 못하는 말 자체가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게 해석이 안 되면서 그걸 외우고 있고 모세의 물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랍비한테 물어보죠. 랍비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일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태까지 넘어온 거지. 그거를 깊이 따진다고 같으면 결국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는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죽으니까 그 사람한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 피의 보복자가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 죄 없다. 제사장이 다 사해줬다. 그러면 죽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왜 죽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제사장이 죽어야 죄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이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죠. 7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프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군데의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 그 간격이 하루 만에 달려가야 되니까 48km 안에 있어야 돼. 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48km 이내에 이 도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게데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가데스라고 있는데, 저 밑에도 제일 밑에도 가데스가 있지만 제일 위에도 가데스가 있어서 갈릴리 지역 납달리 산지에 있는 거고, 세겜은 정중간에 있습니다. 이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정중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이 가운데에서 분배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헤브론은 유다 산지, 남쪽에는 이 헤브론이 가장 큰 도시이고, 다윗이 유대 왕으로 등극한 게 헤브론이죠. 그게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8절 읽어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바산이라 이러면 골란 고원을 말하는 건데, 지금도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바산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골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란 요충 지역이라고 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곳이 그곳인데, 성지순례 가도 그쪽은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갓지파 땅인데, 요단 동편은 전부 길르앗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도시가 가장 큰 길르앗 라못, 그 갓지파 땅이 도피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바로 앞에 동쪽에 베셀이라는 곳이 있다. 그게 르우벤 지파 땅이다. 그런데 여리고 바로 앞에는, 그까지는 르우벤 지파가 아닌데 보통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그 르우벤 지파 땅이라고 하고, 경계선은 멀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도 르우벤 지파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베셀이 어딘지 모릅니다. 잘. 바산 골란은 아니까요. 그래서 6지역이 도피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도피성에 만들어 놓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9절에 하고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이죠. 예. 곧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 얘기를 그거를 하지 않고 9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사는 이방인들도 살기만 하면, 실수로 사람 죽이면 도피성에 가면 장로들이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담당을 재판을 한다. 재판한다가 회중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 선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놔야 된다. 안 받아주면요, 피의 보복자가 와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판을 받고 살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재판을 받으면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9절에 와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했다 하더라도 이 살인자는 원수를 갚는 뜻으로 피의 보복자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원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억울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데모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벌 주실 거라는 걸 알면 데모를 왜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가보세요.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 그 성경을 안 보고 세상 사람들 쇼트 보고 유튜브 보고 자기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목숨 걸고 와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없어 그렇다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니 기독교인이 나가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죠. 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야 되는데 이 선정된 성읍 아무데나 도피성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정해놓은 6군데만 도피성이 되고 다른 데는 도피성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땅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 안 하고 피의 보복에 의해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누구든지 도피해서 거짓말로 들어가든지 정말로 과실로 해서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들어가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회중 앞에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사장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을 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거는 누구든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기 위해서 도피성이 꼭 필요하다. 이 피의 보복자가 모르고 실수로 죽였는데 가서 죽여버리면 그래도 모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다. 아니요.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가 죽인 사람을 죽이면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안 죽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보호를 받지만 과실을 너희들이 잘 모르고 과실로 했는데 죽였으면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너희들이 갚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재판장,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다 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실이든 고의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가 재미도 없고 별로 현실에 안 맞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민수기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요. 민수기 35장 32절 뭐가 안 된다고요? 속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속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그냥 사람을 내줘 버립니다. 그러면 그 피의 보복자가 죽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 그러니까 성 입구에 성 어귀에서 막 피비린내가 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절대로 재판을 받거나 뭐 이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딱 한 가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다는 고구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모세가 한 율법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피에는 피 이래다가 도피성에서 봐주다가 나중에는 속전을 받고도 내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속전을 받고 내줄 수 있다 이러면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세는 받지 말아 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사장이 판단해라. 제사장이 재판해라. 그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죽는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으로 내가 와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죄가 살인 죄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살인자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으로 죽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심 말씀 6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동해 보복에서 도피성으로 다시 재판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살리기는커녕 그 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질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죽을 텐데 제사장이 그것을 피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게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또 죽으면 또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분은 절대로 영원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죽여도 7배의 보복을 당할 뻔했는데 힘센 사람이 건들기만 하면 77배를 보복을 받을 뻔했는데 힘이 없어도 살게 해주시고 모세가 이에는 이 피에는 피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와서 대제사장이 재판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속전으로 그 죄를 사함받아 죽지 않게 해주시고 제사장이 직접 피를 흘려 죽이셔서 죄를 묻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무한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제사장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믿음은 없고 세상만 있어서 시끄러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